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1장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1장 5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저희가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로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럴싸한 미혹을 주의하라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와 관련된 예언을 엉터리로 해석했습니다. 왜 그렇게 엉터리로 해석할 수밖에 없었냐 하면 자신들이 만든 관대한 신학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별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해버리면 관대한 신학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관대한 신학, 그 변질된 신학을 책망하셨고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시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사회적으로도 헛발질을 하고 종교적으로도 헛발질하고 생활 속에서도 헛발질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남용하는 종교 지도자들, 세상 권력과 종교적 율법을 악용하는 종교 지도자들, 그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욕심을 충족시키려는 행위로 점철됐단 말이에요.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똑같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러한 자들은 마지막 때에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중죄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의 99%는 지옥에 떨어진다 라고 생각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시대는 찬양하고 노래하고 돌아다니려고 목사 받는 것들도 있어요. 여러분, 목사는 성경에서 말합니다. 목회를 위해서 목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를 위임받아 그 교회를 양육하기 위하여 목사가 있는 거예요. 그걸 목사라고 하죠. 여러분, 교회 법에 의하면 담임 목사가 목사예요. 부목사는 매년 목회자로 갱신이 돼야 돼요. 법으로. 만약에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부목사를 서류상으로 갱신시키지 않으면 그 목사는 면직이에요. 그렇게 교회법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가 교회에서 강단을 지키지 못할 때 1년이 넘으면 면직입니다. 교회법이 그렇게 엄중해요. 그런데 이 시대는 관대한 신학이 팽배합니다. 목회 안 해도 목사예요.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자신들이 만든 관대한 신학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엉터리로 해석하고 말았죠. 중죄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의 헌금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들의 패역함을 말합니다. 특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핵심 지도층은 판결권을 가지고 있는데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라는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한 과부는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약탈을 당하고 더 가난해졌고, 그런 과부들 중에서 하나가 성전에 와서 2렙돈을 연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노하시잖아요. 연보를 많이 한 어떤 부자보다 이 여자의 연보가 값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러면서 이 분노 가운데에 원근 중처법 종말론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근 중처법은 이런 거죠. 현재의 일이 있어요. 자, 미래의 일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개의 산을 놓고 보면 옆에서 보면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나 앞에서 보면 이게 중첩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앞산과 뒷산이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옆에서 보면 앞산과 뒷산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일이 이루어지면 뒤에 있는 일도 덩달아 이루어진다. 시간차만 있을 뿐이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원근 중첩법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예루살렘 멸망과 장차 종말의 심판을 원근 중첩법으로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도 봐야 되고 옆에서도 이 원근 중첩법의 말씀을 봐야 돼요. 앞에서만 보는 자들은 종말이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곧 재림할 걸로 착각했던 거죠. 왜? 원근 중첩법을 몰라서 그래요. 옆에서 보면 앞에 산과 뒤에 산이 멀리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앞에 있는 일이 이루어지면 뒤에 있는 일도 이루어질 것이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인데 예루살렘 멸망을 너희가 보거든 내가 말하는 종말의 심판도 반드시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이게 바로 원근 중첩법의 종말론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벌였던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일들, 그래서 두 렙돈밖에 낼 수 없었던 그 과부에 대하여, 그 일에 대하여 분노하시고 원근 중첩법의 심판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부조리를 책망하시고 심판을 언급하셨으며 성전에서의 그 연보를 통해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상을 더 구체적으로 드러낸 거예요.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돈 하는지 몰라요. 어려운 교회들, 힘든 교회들 지원하겠다고 기금이 모이면 가짜 서류를 만들어서 그 돈을 타먹으려는 목사들이 나옵니다. 정말 그냥 눈 뜨고 봐주기 힘든 그런 일들이 많아요. 얼마나 공짜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이 밥 사주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성경이 말합니다. 중죄. 그들은 마지막 때에 심판이 더 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먹은 자는 다 토해내야 돼요. 저는 제가 어디서 누가 밥을 사주는 걸 먹으면 일기에 다 기록해놔요. 그리고 감사함금과 11조로 반드시 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목사는 병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심지어 주님은 회당 회집 후에 같이 애찬의 식사를 하지 않고 자기네끼리 카슈루트 특식을 먹는 종교 지도자들도 책망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셔요. 양키들이 만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절대로 신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공의 안에 있는 아가페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공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지 양키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바대로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성경을 읽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패역한 성전이 허물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가난한 백성들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수탈을 당하면서도 화려한 성전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왜? 계속해서 바리새인들로부터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세속주의적 종교성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의 풍부함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러니 그들에게 어떻게 고난의 복음, 고난의 신학이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이 시대 기독교인들도 고난의 복음, 고난의 신학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저 자기가 기뻐하는 바, 예수가 나의 편이 되어주는 것,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있는 거지요. 성경이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그 죄가 중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이 어떤 특정한 날에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전의 그 화려한 모양이 바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기득권층의 욕심이 밖으로 드러난 형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건물 벽돌이 무슨 죄를 졌어요?
종교 지도자들과 당시 권력자의 욕심이 그 건물의 화려함과 웅장함으로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도 없는 과부들의 돈이 약탈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량주의 시대를 지나며 한국 교회는 그냥 빚을 얻어서라도 교회를 크게 지으면 부흥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심지어 제3금융권 돈까지 빌려다가 교회를 졌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제3금융권까지 이용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브로커들과 사기꾼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어떤 돈을 대출 받는다면, 꼭 받는다면 제1금융권에서 대출해주는 조건이 아니면 대출을 받으면 안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가 대출을 받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걸 달가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예배당을 짓는데 돈을 빌려다 짓는다? 종교 지도자의 욕심이 거기에 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크게 진 교회를 채우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합니까? 이벤트를 잡아 돌리지요. 어떤 이벤트? 이전보다 훨씬 더 패역한, 보기 좋고 듣기 좋은 이벤트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공식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에 대해서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 미혹을 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을 말하고 있어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충분히 올랐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지상적 메시아를 원했지요.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메시아 논쟁이 한층 가열되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잔뜩 긴장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자기네가 휘어잡고 있는 유대 종교 기득권을 잘못하면 뺏긴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헤게모니 싸움이죠. 기득권 싸움인 거예요. 자기네가 그동안 꿀 빨고 있던 유대 종교 기득권,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많은 백성들이 그에게 몰려가 그의 가르침을 받는다.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은 겁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242장 교회의 참된 터는 이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 찬양 안에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사로 나타내고 있어요. 이 시대 거지 같은 찬양 불러대는 애들이, 돈 받고 노래 불러대는 애들이 부르는 그런 찬양 가사와는 완전히 다른 진짜 텍추얼리즘의 찬양입니다. 이 시대 대부분의 찬양은 살레이셔니즘이에요. 연금술과 같아요. 납에다가 금색을 입히고 황금이라고 속여대는 그런 연금술과 비슷한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진짜 찬양이 아닌데 인간 감성을 두드리는 가사를 만들어 놓고 기분 좋게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의 찬양이라고 거짓말을 하답니다. 살레이셔니즘의 찬양과 텍추얼리즘의 찬양은 다른 거예요. 텍추얼리즘은 텍스트,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찬양이에요.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종교 행위를 하는데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찬양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도구였을 뿐이죠. 그러다 보니까 생활 속에서는 과부들의 가산까지도 빼앗았던 거예요. 교회로서 그런 거 하면 안 되는데 빼앗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을 놓쳐버리는 거죠. 종교의 본질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의 가산을 빼앗고 움켜쥐고 자신의 쾌락을 위해 유용하기를 즐겼던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움켜쥔 물질을 다 내려놓아야만 나를 따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천국을 향한 첫걸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왔던 종교 지도자로서의 한 청년, 그 청년은 예수님이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던 말에 근심하며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왜? 세속주의 신앙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모든 기득권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 가서도 누리는 것, 세속주의 신앙이죠. 주님은 말합니다. 배워서 남 주고 벌어서 남 줘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핵심 종교 지도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제거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에서도 그렇게 결정합니다. 대제사장 그룹에서도 예수님을 제거하기로 결정하잖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장로들, 바리새파 수련생들과 헤롯 당까지도 동원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훗날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때 벌어질 일에 대해서도 말씀하셔요. 내 이름으로 와서는 내가 그로라, 내가 메시아다 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인데 그들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무턱대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들의 메시지에 쏘가요? 감성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성주의 메시지를 내보낼 때 그것에 반응하는 자들은 전부 감성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신천지나 안상홍 증인의 JMS 이런 이단에 빠지는 자들의 모든 특징은 다 감성주의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감성주의자들은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좋아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감성주의자들은 감성주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목사들을 좋아합니다. 다 헛발질이죠.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생활적으로도 헛발질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와서는 내가 그로라 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인데 그들을 경계하라. 그래서 요세푸스의 문헌에 보면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일어났던 가짜 메시아들에 대해서 몇 개를 기록해 놨어요. 사도행전 5장 36절에 보면 드다라는 사람의 출현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드다가 그런 얘기하죠. 자기가 요단강을 갈라지게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해요. 마치 모세가 출애굽 때에 홍해를 갈랐던 것처럼 그렇게 요단강을 갈라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단강 앞에서 자기의 추종자 400여 명을 데리고 요단강아 갈라져라 라고 외쳐요. 그런데 요단강이 하나도 안 갈라지고 잘 흘러가요. 그렇게 실패한 다음에 로마군에 잡혀 참수형을 당합니다. 이 드다라는 사람은 목이 잘려서 죽게 돼요. 그렇게 드다가 참수형을 당한 다음에 그를 추종하던 400여 명의 추종자들이 모두 흩어졌다라고 사도행전 5장이 말씀합니다. 감성주의자들, 이 감성주의자들은 언제나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이에요. 감성주의자들의 특징은 서두른다는 거예요. 좀 진득히 기다려야 되는데 서둘러요. 서두르면 일을 망가뜨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다가 시행착오가 일어나고 자꾸 리페어가 일어나면 그 일은 좋지 않은 일이에요. 좀 늦더라도 쭉 가는 일이 좋은 거예요. 볼링을 하더라도 그냥 스트라이크 때려대다가 두세 개 남는 거 몇 번 나오고 중간에 막 입 빠지듯이 술렁술렁거리면 점수 별로 안 올라요. 비록 스트라이크는 못 때려도 스페어 처리만 꾸준히 해주면 그 사람의 점수가 훨씬 높습니다. 감성주의자들은 기다리질 못하고 홈런을 자꾸 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홈런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꾸준한 안타, 꾸준한 진루를 말하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서두르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삭. 아브라함도 거기서 큰 실수를 범했죠. 그래서 지금 이스마엘의 후예들과 이삭의 후예들이 중동에서 쌈질을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다리지 못했던 아브라함, 그 일로 이 시대, 수천 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분쟁이 끝이 없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감성주의자들은 서두른다. 서두르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삭. 이 시대에도 서두르는 감성주의자들 때문에 내가 예수요 하는 사람이 250명 정도가 넘습니다. 정말 놀라웠죠.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애굽 출신 한 유대인 거짓 선지자 사건도 말합니다. 그는 AD 50년에 3만 명의 자객을 이끌고 예루살렘 감람산에 올라갔어요. 그 사람은 말했습니다. 자신이 명령하면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 일을 시작으로 로마군을 몰아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감람산에 가서 3만 명의 자객들, 군대급이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외칩니다. 무너져라! 그랬더니 안 무너져요. 성벽이 안 무너져. 그리고 로마군이 진압을 시작하자 이 사람은 도망갔어요. 드다는 잡혀서 참수형을 당했는데 이 애굽 출신의 한 유대인 거짓 선지자, 이 사람은 도망가가지고 못 찾았어요. 그동안 교회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수많은 재림주들과 임박한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헛발질이었죠. 본문에서도 사람들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물었을 때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징조를 알기 전에 필요한 것이 있다. 진정 메시아가 누구이고 그가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알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가르침을 제대로 안다면 징조가 있고 현상이 나타나고 사건이 발생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오는 주님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준비하고 있다 오시는 주님을 그 타이밍을 맞춰 만나게 되는 거죠. 계시를 아는 자는 타이밍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 오시는 걸 도적같이 임한다고 말하는 자들은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없는 감성주의자들이에요. 감성주의자들은 자기 생각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뭐 주님이 급히 오시겠나 이러면서도 서두르는 삶을 살게 되죠. 지금 이 시대에도 대부분의 교회들은 관대한 신학에 빠져 있어요. 번영신학을 선호합니다. 개발복음을 좋아해요. 신비주의, 은사주의를 좋아합니다. 고난의 복음, 고난의 신학에 접근조차 못하는 교회들이에요. 교회들은 이벤트와 프로그램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말씀하신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들을 조심하라. 그럴싸한 그들의 이벤트를 조심하라. 이 말씀 첫 번째부터 이 시대의 교회들은 지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 10절에서 11절은 종말론적 원군 중처법을 말합니다. 가까이서의 일이 이루어지면 먼데 있을 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는 두 가지로 봐야 돼요. 원군 중처법이기 때문에 당시의 기준에서는 로마 식민 통치에 반발하는 유대 민족의 대대적인 반란과 폭동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이런 폭동이 끊임없이 발생했고, 발생하다가 AD 66년에 독립전쟁이 결국은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AD 70년에 아주 박살이 나고 성전까지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와 로마 역사학자 타티투스에 의하면 예수님 이후에 예루살렘을 전쟁과 폭동의 시기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 이후에 팔레스틴은 전쟁과 폭동의 기간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이 맞았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할 것이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당시의 원군 중처법 압산이 이루어졌죠. 실제로는 예수님 이후의 세계를 보면 종교적으로 일어난 전쟁만 하더라도 300회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앞에 있는 일이 이루어지면 멀리 떨어져 있는 저 뒤에 있는 일까지 지속되다가 그 심판까지 끝까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또 말씀하셨어요.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의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원군 중처법으로 이 말씀을 당시의 기준으로 해석하면 요세푸스의 기록으로 보면 예루살렘 멸망 전에 나타날 징조다 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원군 중처법의 뒤쪽의 일로 보면 동일한 현상들이 사건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뭐예요?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지금 아주 난리예요. 처처에 큰 지진, 기근, 온역. 지금 아프리카는 에볼라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아주 초토화되고 있어요. 사망률이 40몇 %래. 중국 장강 지역에서는 또 변이종 코로나가 일어나서 엄청난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는 그 뉴스를 막고 있어요.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의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마지막 때에도 동일한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다. 원근 중처법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징조는 재난의 시작을 알리는 기능을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징조가 나타났다고 해서 주의 재림이 당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7년 마지막 때가 있는 거예요. 앞에 3.5년은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때고 뒤쪽 3.5년은 지구상에 임하는 대환란의 시기가 오게 되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은 앞에 3.5년과 뒤에 3.5년 중간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는 그 시기, 순교자 수 14만 4천 그 숫자가 차는 그 시기에 휴거 사건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종의 장소로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0장에서 패역한 모습을 보였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고 심판을 당하게 될 것까지 듣게 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럴싸한 자뻑신앙, 관대한 종교에 빠진 그들과 예루살렘의 멸망을 원근 중처법으로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예루살렘 멸망과 종말의 때를 더 자세하게 징조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멸망하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사건도 그대로 성취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에 것이 이루어지면 뒤에 것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르네상스 문예혁명을 일으킨 양키들은 요한계시록을 계시문학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머리로 창작해낸 문학이라는 거예요. 궁켈은 편집론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떠도는 자료들을 주워 모아서 성경으로 만들었다. 이게 현대 신학입니다. 그래서 궁켈을 현대 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떠도는 문서들을 모아서 편집한 것이다. 현대 신학, 양키 신학은 그런 신학이에요. 예수님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그 심판의 말씀은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계시의 말씀이요, 계명의 말씀이요, 선포된 말씀이요, 실천해야만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참 진리의 계명과 가짜 신학에서 말하는 세속주의 신학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누가복음 20장 47절에서는 마지막 때에 더 극렬한 심판을 받게 될 자들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세속주의 종교 지도자들, 프로그램과 이벤트로 뽐내고 자랑하는 자들, 그렇게 사회적으로 헛발질하고 종교적으로 헛발질하고 생활에서의 헛발질을 하는 종교 지도자들,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경도된 자들까지 판결, 심판이 중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왜 사역자를 소경이라고 했을까요? 정당한 사역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정당성 복음이 있고 립 서비스의 복음이 따로 있는 거예요. 정당성 복음은 공의의 말씀이요, 립 서비스의 말씀은 하나님이 네가 무슨 짓거리를 해도 너를 사랑하신다 라는 복음인 거예요. 그럴싸한 세속주의 번영신학, 거기서 나와지는 개발복음, 관대한 신학의 허영과 위선을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에 비교급 없는 최대치의 순종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